네, 두 번째 시간 바로 들어갑니다. 처음 부르심을 받을 때는 각각 부르시지만 믿는 자들이 각각 부르신다는 말씀 요한복음 10장에 나오죠. 믿는 자들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기업 곧 생명의 유업을 상속할 때는 하나님의 정하신 상속자요 받아들이신 그리스도의 명의 하에, 구약 성경에는 장자의 명의 하에 기업을 상속해 준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말이에요. 우리가 영원한 기업을 받는 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받는 거다 그 말이에요. 단체적으로 받기 때문에 이건 개인적으로 받는 문제와는 또 다른 얘기죠. 이 생에서 개인적으로 구원을 이루는 문제와 상을 받을 때 단체적으로 부활되고 단체적으로 신부성의 데려감을 받고 하는 것은 단체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구원은 양면을 다룬다 성경에서. 그래서 개인적으로 부르심을 받은 형제들이 서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그리스도의 몸으로 건축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엊그제 마침 모세에게 이 백성들 말에게 싹 심판해버리고 내가 너를 통해서 새로운 큰 나라를 이루겠다. 이제 그게 모세에게는 큰 시험이다라고 내가 그때 증거를 했어요. 그거 잘못 알아듣고 감사합니다. 나에게 그러면 막 수만 명 모이게 해주실 거냐고 이렇게 했다가는 안 된단 말이에요. 모세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지금 다뤄보고 있는 중이잖아요. 참 인간 됨이 어떤가를. 인자의 한 몸을 대속물로 들여서 구속을 이룬 후에 인성까지도 온전케 되어, 즉 혼까지도 온전케 되어 그 말이야. 영과 혼과 몸까지도 영화롭게 되신 그 영, 살려주는 영으로 참 제자들에게 재림하여 제자들 중에 계시는 그 주님과 그 다음에 생명으로 제자들 속에 살아계실 그 주님은 양면이 있는 것이죠. 지금 참, 그래서 그 영과 신부의 말씀으로 참 제자들의 속에 살아계시며 제자들의 모임에 함께 임재하여, 모임에 함께 임재하는 건 구름 타고 오신 주님이죠. 구름 타고 오신 주님이요. 교회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동역자들이 그리스도의 형제인 한 아버지의 아들이요 진리의 증인들입니다. 그래서 형제, 자매라는 용어와 신부, 목사라는 용어를 엄격하게 분류할 줄을, 구분할 줄을 알아야 된다는 걸 내가 이제 강조를 참 많이 했는데, 아니, 목사라고 하면 어떠냐고 이러죠. 그것은 아직 거듭났을지라도 유아라는 뜻이고, 거듭나지 않았을 수도 있는 거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형제라는 뜻은 한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을 여럿이 분배받은 사람들 중에 하나다라는 뜻이니까 그것은 생명관계잖아요. 내가 이제 반복해서 기있을 때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과 아들 관계는 충성된 종과 불충한 종의 관계는 다르다. 충성된 종이 아들보다 훨씬 똑똑하고 유능하고 모든 면에서 더 좋을 수가 있어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유업을 상속해 주는 것은 똑똑한 종이 아니고 아들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종은 자기 스스로 똑똑하면 불러다 쓰면 되는 것이고 품장만 주면 되는 것이지만 아들은 뭔가가 부족하면 징계하고 치리하고 해서 훈육해서 온전케 만들어야죠. 그러니까 왕궁에서도 왕도를 배우는 태자는 일반 백성들 다루는 것보다 훨씬 더 엄격하게 한단 말이야. 왜냐하면 그 사람은 앞으로 왕국을 상속받을, 기업을 상속받을 후사잖아. 그런데 무슨 대신이 어떤 사람이 굉장히 유능하고 무슨 일처를 맡겨보면 아주 정확하게 잘 처리해내고 그래, 그런다 해서
자기 죽을 때 아무개 대신 불러다 너 왕해 내 아들 저기 가서 죽여버리고 그러지는 않을 거 아니야. 그런다면 무슨 놈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이고 말부가 무슨 필요가 있는 얘기야 그게. 이런 얘기는 내가 비유로 여러 번을 말씀드렸어요.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는 생명관계이기 때문에 화가 나면 막 자식을 혼내면서 너 이놈의 자식 내 호적에서 너 파버려? 호적에서 파도 아들은 아들이야. 호적에서 판다 해서 아들이 아닐 수는 없잖아. 자기 생명으로 낳는데 소용없는 소리야 그거는. 그래서 나는 자꾸 생명률을 다시 종의 영을 받은 사람과 아들의 영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 이 생명의 법칙을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이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다. 내가 자꾸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가 있기를 바래요. 어떤 무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분명히 구속받고 거듭난 각 개인의 심령에 함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신 진리와 생명의 성령이시니 언약궤와 모세가 함께하지 않는 무리 중에는 여호와 하나님께서도 인도자인 모세도 함께하지 않는 것이다. 분명히 유월절의 핏부림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절기 음식으로 먹고 마신 후에 발효되지 못한 떡반 그릇을 메고 급히 애굽 세상을 떠나 홍해를 건넌 백성들은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구속받고 죄사함 받고 그야말로 구원파식 형제들의 복음 전파대로는 죄사함과 거듭나음이 분명한 사람들을 상징한다 이거예요. 물론 거기에는 많은 섞인 무리들이 따로 나왔어 이제. 그런데 그 섞인 무리들은 별도고 일단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지고 지금 이제 말씀을 보는 거예요. 그들 각 개인의 속 부분들인 새 영과 새 마음 속에는 진리와 생명의 성령이신 주께서 모세를 통해서 증거하신 말씀의 영으로 함께 살아계시나 생명이 너무 어릴 때는 인식이나 분별이 없거나 불확실할 수밖에 없다. 아버지 어머니라고 부르면서도 그 관계가 어떠한 관계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분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맛있는 거 좋은 거 사줄 테니까 가자 하면 어린이집에서 나오는 애기가 유괴하면 졸졸 따라가 버린다니까. 그 사람 따라가면 안 된다고? 아침에 엄마가 일렀고 그 유치원에서 선생님이 내내 가르쳤어. 내보내고 나서 바로 소용없어. 어디로 날아가 버렸는지. 그 아줌마 따라가 버려. 그만큼 생명에 대한 인식이 없다 이거예요. 그런 아이들은 강아지, 고양이 이쁜이더면 그냥 그 집에서 기르는 강아지와 저와는 너무 차이가 많지요. 강아지는 미움을 쫓아내거나 갖다 그냥 딴 어디다 이렇게 분양을 해줘 버리거나 동물병원에 갖다 그냥 좀 맡겨 버리거나 그럴 수 있지만 자식은 그렇게 묻는 거 아니야 이건. 그런 거에 대해서 인식이 있어요 지금 어린 아이들은? 그냥 강아지가 이쁜데 그거 왜 엄마 동물병원에 갖다 그냥 아이가 자꾸 강아지 안고 그랬으면 털 먹어가지고서 기침에 싹 버려서 하니까 할 수 없이 아이 잘 때 몰래 갔다가 동물병원에 갖다 맡길 수밖에 없잖아. 아이를 자기 자식을 생각해서. 그러면 계속 우리 강아지 어디 갔느냐고 찾다가 보면 엄마도 글쎄 어디 갔나 모르겠네. 만약 이래야지 이제 갖다 줬다고 그러면 안 되니까. 그러면은 강아지 새로 사느라고 난리여. 그게 뭐야. 살이 분별이 없어서 그런다 이거요. 자식으로 태어났지만 성령이 교회들에게 말씀하실 때는 반드시 주께서 세우신 사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므로 진리와 생명의 성령이신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과 주의 사자로 이스라엘의 대표 권위를 위임받은 모세, 그 당시는 이제 모세였는데 이건 뒤에 예수님을 상징하고 오늘날 우리에게는 그 영을 상징하는 말이죠. 함께하지 않는 우리, 그 영께서 함께하지 않는 우리들이라면
우리들이 세상 대인들과 싸우러 올라가면 이겨서요. 아무 분별도 없는 유아들이 싸우러 숫자가 다 올라간다 해가지고 이기는 게 아니다 이거요. 거기서 지금 대기하고 그 산지에 사는 자들이라 그랬는데 산에 있다는 거, 산에 거한다라는 말은 교회 생활한다 이 말이에요. 기독교 생활을 열심히 하는 대인들이 거기 있어. 그런데 그들은 두 부류가 나와. 아말렉과 가나안 7족속이요. 가나안 7족속은 꼭 아말렉과 이 블레셋은 아말렉과 늘 섞여 지내거든. 그런데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여호와께서 너희 함께 하시지 않고 나도 올라가지 않을까 너희 가지 말라 그러면 안 가야죠. 그런데 유아들은 분별력이 없을 때는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고 싶어. 무더기면 앙앙대고 울고 난리 나가나. 그것도 그 신기한 일이지만 생명률이 그런 것 같아. 자, 그러니 어린아이들은 아무리 수가 많이 올라가도 아말렉 족속과 가나안 7족속을 밥으로 삼킬 방법이 없어요. 그들에게 날 잡아 잡수하고 가는 거지. 그러니까 기독교계 손님이 아무리 많이 모여도 기독교계의 그게 이제 큰 음녀 7머리는 7산이라고 그랬는데 그게 산지에 거하는 자들 상징이잖아. 땅. 그 땅에서 올라온 짐승세계의 산지에 거하는 자들, 이게 벌써 구약 성경에 어디에서 어떻게 인용된 것이 계시록까지 이렇게 왔다는 걸 알 수 있잖아.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다 장대같이 크고 뭐 네필이 무서운 아낙 자손들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다 세상 대인들인데 그들하고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가서 성경의 진리를 가지고서 예를 들어서 서로 진리 논쟁을 한다고 하면은 형제 자매님들이 다 이기면 좋겠지만 나도 이기기를 바래요. 그런데 신학 박사들이 이길 자신 있으면 한번 손들어봐. 무슨 재주로 그 사람들 논리를 이기냔 말이야. 주님께서 그 성령께서 그 입에서부터 나오는 예리한 검으로 그들을 죽이며 싸워주셔야지. 내가 그들을 이길 방법이 없어. 그들은 다 대인들이야. 그들은 머릿속에 들어있는 지식이 어마어마하거든. 말 잘하는 기술은 또 여간이야. 또 청중 다 웃기고 울리고 멋대로 다 할 수 있는 사람들인데 우리 윤혜수 자매님 예배당 한 1000명만 모인 강대상구에 올라가서 설교라고 그러면은 덜덜 떨려서 하도 우도고 그냥 뭔 소리 했는지 알도 우도 몇 마디 하다가 내려올 거예요. 이제 뻔해. 그런다 이거예요. 이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올라가지 말라고 하니까는 우리가 잘못했으니까 회정하느니 차라리 그걸로 가겠다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회정해야 맞아요 올라가야 맞아요 이걸 물어보는 내가 좀 그렇지. 이거는 허라는 대로 해야지. 왜 그러면 그렇게 허라는 대로 안 해요? 순종을 배우지 못해서 길들임이 안 돼 있다 이거예요. 아직 유아들이기 때문에. 어린 것들 말 안 듣는다고 두들겨 패면 말 잘 들어요? 집안만 시끄럽지? 걔들은 우는 것이 자기의 의사표현인데 그렇잖아요. 이런 것이 교회 생활에서 늘상 일어나는 일들인 거예요. 자, 이제 계시록 3장 14절로 22절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하신 말씀 봅니다.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여기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라고 해석된 이 말이 창세기 1장 1절 첫 단어 태초라는 단어예요. 그걸 해석한 말씀이에요. 이게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사람의 특징이야. 지금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은 교회 생활을 열정적으로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자기는 다 됐고 자기는 뭐 다 이뤘고 자기는 뭐 잡을 거 다 잡은 거 자기는 순자라고 자긍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오실 때는 이 사람이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달은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 중에도 사랑하는 자가 있는 거 아니에요. 이런 자들 중에도.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이 계시록의 회개하라라는 말씀은 요한이 회개하라는 말씀이나 예수님이 회개하라는 말씀과는 전혀 개념이 다른 겁니다. 또 그 형제 중에 구원파에 속한 사람들은 회개 또 하면 절대 안 된다고 막 이러죠. 우리 이순희 자매님 그거 복음이라고 그거 가지고 막 저러고 다녔었지. 근데 성경을 다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잖아. 부분적으로만 한 걸 가지고 기독교계가 너무 저 예배당에만 나오면 당신은 창세전부터 말이야 구원하시기로 예정받아가지고 택함 받은 자라고 그랬다가 이 사람이 뭘 성경을 읽어보니까 목사 설교 본 거 안 맞아가지고 딴 데 어디 뭐 또 부흥이 한다고 막 열심히 쫓아다니고 열심히 득심일 때가 있거든. 그러고 몇 번 부흥회 이곳저곳 다니고 나면 이제 그 예배당 떠나는 거거든. 그렇게 되면은 그 사람 선택받은 사람이 아니더만 이래버려. 그러면 아니 하나님이 그 사람 구원했다가 구원을 다시 흡수시켰다가 이러는 하나님이 그걸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소리요. 이런 것 때문에 형제회에 구원파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구원파 그 목회자들이 형제들이 말씀을 너무 부분적으로만 전한다. 거듭나는 것이 다가 아니라 영의 구원만이 다가 아니다 이거예요. 혼까지도 온전함을 이루어서 영혼 몸 전인 구원을 이루라는 것이 성경 이야기지 영만 구원받는다는 것만을 강조해서는 안 된다. 난 이걸 자꾸 증거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영이 거듭날 필요가 없는 분이었죠. 그런데 이 땅에 오셔서 죄 있는 육신의 몸을 입고 육신의 모양으로 많은 연단과 시험을 당하시고 그런 걸 하시게 한 것은 그분이 온전함을 이루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그분의 혼을 예수님도 사람이었기 때문에 혼의 구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은 이미 영광에서 오신 분이고 영광스러운 분이지만 그분의 혼까지도 그 다음에 그분의 혈육의 몸은 죽고 영의 신령한 몸으로 몸까지도 모두 영도 혼도 몸도 다 영화롭게 되는 것이 온전한 구원이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게 구약시대의 하나님보다 신약시대의 예수 그리스도를 더 크신 하나님이라고 참 하나님이라고 신약성경에 증거하는 말이 왜 나오는 거예요? 구약의 하나님은 그런 것을 몸을 입고 이게 실제적으로 많은 고난을 받고 눈물 흘려보고 애통하고 하는 걸 해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한 신성만 가진 하나님보다 인성까지도 온전케 되신 하나님이 더 크신 하나님이고 우리를 구원할 만한 구원자다 이 말이에요. 그 구약의 하나님은 사람을 다 구원한 게 아니잖아요. 예표상으로 볼 때 죄인이라는 걸 드러내고 고발당한 사람을 끌어다가 그 앞에 놓고 정죄하고 심판하고 하는 그 하나님이었지.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그럴 줄을 모르잖아요. 구약의 하나님도 물론 예표상으로 보면 뭐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이제 그랬는데 그건 예표상인 것이고 실제로 신약의 그 영은 우리들이 얼마나 연약함을 짊어지고 사는 동안에 많은 죄의 유혹이 있고 세상 여러 가지의 유혹들이 있고 육체의 욕심이라는 것들에 대해서 얼마나 연약한가를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넘어졌어도 그가 내가 잘못했다고 또 넘어졌는데 나를 불쌍히 여겨 달라 하면 다시 깨워서 일으켜 주시는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나 구원을 하지, 너 잘못했지? 이놈 잘못해 대가내놔. 그러고서는 매질을 해버리고 버려버리고 그런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자가 되겠어. 이 말에 대해서 이해가 좀 있기를 바라요. 자, 이기는 그에게는 이라는 건 회개한 사람이죠. 라오디게아 교회의 그런 뜨뜻미지근한 신앙생활을 안고 이제 그러면 주님을 향해서 열심을 품고 이제 새로 정진을 잘하는 사람이 되겠죠. 넘어졌다가 일어난 다음에는 신앙 정진을 아주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하여 주기를 그랬어요. 주님의 보좌에 함께 하는 자들은 누구냐면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게 한다 이렇게 했는데 판단, 분별 한다 이거예요. 유아는 분별해요, 못해요? 자기 자신도 분별 못하는데 어떻게 남을 분별하겠어. 그것이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권세라는 거예요. 자, 이기는 그에게는 내 보좌에 함께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 예수님이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았다라는 말씀은 예수님의 영이 아니고 예수님의 혼까지도 예수님의 몸까지도 영화롭게 된 상태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자, 반대로 짐승 보좌와 짐승 나라라는 말씀이 나오죠. 짐승 보좌에 함께 앉은 자들은 가나안의 아말렉 족속들과 가나안의 7 족속들의 왕족들이죠. 그들이 계시록에서는 큰 음녀의 7머리요 7산이요 땅의 왕족들이다 그랬는데 그들은 다 짐승의 보좌에 함께 앉은 자들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현세에 지금 큰 자들이 짐승 보좌에 다 앉아있는 거 우리 눈에 많이 보이죠. 로마 교황부터 시작해서 뭐 크다 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 보시기엔 그게 다 짐승과 함께 짐승 보좌에 앉은 자들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짐승 나라를 심판할 때 짐승 보좌에 함께 앉은 자들은 가만 놔두겠어요? 그럼 말할 필요도 없는 얘기지. 그러면 그 판단과 그 심판을 누구에게 하게 하느냐? 예수님이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아버지께서 맡기신 것처럼 그 심판하는 이라는 건 분별, 판단.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분별. 너는 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 판결을 피할 수 있느냐. 그런 판단을 예수님이 할 수 있는 권세는 인자가 됐다는 건 많은 고난을 받아서 연단 과정을 거쳐서 연약한 육신을 입은 인간들의 현주소를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판단하는 권세를 분별, 판단하는 권세를 받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주님의 보좌에 함께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판단하는 권세를 받은 자들이 누구겠어. 육신적으로는 20세 이상 된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하나님이 오실 때는 다 2살밖에 안 먹은 거예요. 20세 이상 된 사람들임에도. 자, 이 말은 20세 이상 된 자들 중에서도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요, 정탐꾼들은 그들은 혈통적으로 육신적으로 이스라엘의 지도자라는 것이지 그들이 영적 지도자라는 말이 아니지 않냐 이 말이에요. 정탐꾼들도 2살, 따라온 사람들도 2살이요. 그럼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이걸 잘 생각하시기를 바라요. 이것이 생명의 성숙의 여부를 다룬다. 성경이라는 것은 생명의 법칙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어떤 교리나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르쳐서는 안 된다고 말이야.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경 무슨 유대교 지도자들이 율법 지식이 없어요? 그 사람들은 밥만 먹으면 그것만 연구하는 사람들인데, 에?
그 지식으로 구원받냐 그 말이야. 그 지식으로 남을 구원시킬 수가 있냐 이 말이야. 생명이 온전하신 완전하신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서 생명으로 남바되어져 가지고 그 다음에 온전한 장성한 자가 이르도록 자라는 과정을 거쳐야만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상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말이단 말이에요 지금. 어떤 착오가 없으시기를 바라요. 영이 겸손하고 마음이 낮아진 참제자라면 짐승의 마음을 받은 자들 중에 속히 나와서 하늘에 기록하신 장자들의 교회인 아브라함 자손을 위해 하늘에 준비하신 한 성으로 돌아와 그 영이신 주와 함께 보좌들에 앉아. 그건 주와 함께 보좌들이 앉는 거예요. 짐승 보좌들이 앉는 게 아니고, 짐승 보좌들이 앉은 건 현세에서 큰 자들이 그러는 거죠. 그게 다 아말렉 족속들이고 가나안 7 족속들이잖아요.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함께하였기 때문에 내 나라가 이루어지면 너희도 나와 함께 보좌들이 함께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해주겠다 그랬는데 그게 판단하게 해주겠다. 그 말은 무슨 뜻이? 맨 먼저는 오른편 양무리와 왼편 염소를 분별하고 양무리를 공급하고 왼편 염소는 심판하고 이런 권세를 맡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이야기는 최종적으로 그 7 불대접을 7 천사들에게 맡겨가지고 큰 음력 교계와 세상 나라를 불로 심판하는 것으로 이제 결론이 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직접 심판하는 게 아니요. 불대접을 맡은 사람들로 하여금 심판하게 하는 것이지. 이런 이치를 꼭 깨달으셔야 돼. 교회라는 것은 그래서 반드시, 근데 그 다스린다라는 말 중에는 목회한다, 목자라는 용어와 같은 이제 용어를 그렇게 해석을 했는데, 그것은 반드시 공급하는 면이 있고 치리하는 면이 있다. 나라에서도 대통령이 되면 국민들을 편안하게 잘 살 수 있도록 생업을 잘 해서 이렇게 산업이 잘 부흥되고 잘 돼서 다들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도록 먼저는 공급을 먼저 해야지. 치리부터 하려고 그러면 그건 대통령 자격이 없는 거죠. 그러나 치리를 하지 않으면 백성들이 기어붙어 버려. 백성들이 대통령을 우습게 알아버려. 그럼 나 같으면 너 그렇게 똑똑해? 네가 이 자리에 앉아서 해봐. 나 뒤에서 이렇게 한번 볼게. 나는 상황 노릇을 깨달랑 진짜 대통령 한번 해봐. 난 그럴 거예요. 나 같으면. 그렇게 무조건 기어붙는 사람들은 사실은 불평은 할 줄 알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잖아요. 정탐들과 함께 합세해가지고 불평은 하고 원망은 하지만 모세처럼 이 백성을 인도할 만한 그런 무슨 힘이 있느냐 이거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지 않는 한은 아무런 능력이 없는 것이거든. 왜 이런 걸 모르면 안 되죠. 자, 이제 그 부자 청년과의 이제 대화 이야기가 나왔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저 말미부분 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이게 심판이니까 판단하다, 분별한다 그런 뜻이에요.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이 생에서는 버려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생 너머에서 주님의 경륜에 따라 주님의 새 나라가 이루어졌을 때는 주님께서 상으로 주는 걸 받는 얘기인데, 짐승의 부좌에 앉은 자들은 내세는 다음 문제고 그건 이제 가봐야 아는 문제고, 이 생에서 이미 모든 것을 다 받아서 배채우고 누리고
이렇게 하는 거, 그런 것만 추구하잖아요. 그게 짐승의 마음을 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 생에서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돼 있지, 이 생에서는 복음과 함께 그렇게 부경화누리라는 구절은 성경에 없거든. 자, 누가복음 22장 24절로 30절인데, 이것은 예수님이 이제 이 상벌에 관한 말씀을 주로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이번 6월절에는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 무리에게 박해당하고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가지고 그 다음에 영으로 너희한테 내가 다시 올 거야, 그런 얘기하니까 제자들은 그 말씀을 2번이나 했는데도 관심이 없어. 이번 6월절에 예루살렘 올라가면 예수님 왕 되실 거죠. 막 우리들이 뭐 으쌰으쌰 해가지고 다 모인 많은 무리에게 예수님 왕 삼자고 말이야 이렇게 할 거니까, 그때 우리 중에서 누가 큰 자가 되고 주님 좌우편에 누가 앉을 건가, 이것만 관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제자들도 그들이 아직 영적으로 살아난 자들이 아니라는 거죠. 여전히 세상 사고가 있다는 말이죠. 요한복음 5장 24절로 30절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이건 영생을 얻을 것이 아니에요.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이미 영생을 얻었어요. 이건 영이 이미 구원 얻은 거죠. 그 다음에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영원한 생명이라는 말은 다시는 죽음이 없다는 말이요. 자,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때 살아난 자는 살아서 나를 믿는 자가 되겠죠. 이제 남은 기간 동안. 그건 살아서 나를 믿는 것은 혼의 구원을 이루는 과정을 말하는 것이죠. 이 두 단계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여기 인자됨으로 말미암아라는 것은 많은 고난을 통해서 온전케 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이라는 건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은 자는 그 말이고,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그것은 예수님의 전도를 들어도 믿지 않는 자는 악한 일을 행한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하므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자, 계시록 20장 4절로 6절, 시간이 벌써 다 됐네. 여기까지만 그럼 읽고 마치겠습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짐승과 짐승의 보좌들도 있다는 거 말씀 아까 이미 나눴어요.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이건 주님의 보좌에 앉은 자들이에요. 함께 앉은 자들이에요. 심판, 즉 판단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이 사람들이 누구죠?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함께한 너희에게 이렇게 해주겠다고 약속이 이루어진 거죠.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여기는 영만이 아니라 혼이에요.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러니까 이들은 육체로는 죽임을 당한 거죠. 순교자들이죠.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이라는 그 1000년을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이라는 건 불신자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야. 사람들은 죽었는데 그리스도의 보좌에 함께 앉을 자격이 없는 자들이니 결국은
혼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지 못한 자들이라는 말인 거지요.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지사장이 되어 그 천년을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22장 1절 5절까지 읽겠습니다. 또 그가 수종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여기 만국을 치료하는 자들이 이기는 자들이고 왕들이죠. 자, 이 치료하는 직무를 행하는 것이 목자의 사명을 행한다 이 말이에요.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를 하리로다. 여기 세세토록이라는 것은 그 천년 이후에 영원토록이라는 뜻이에요. 현세의 주님의 새몸인 교회를 섬기는 참 제자들은 오는 새 세상에서는 그 천년이 자기까지 와 세세토록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보좌에 앉아서 새 세상을 목자로서 봉사할 수 있는 권위를 받으니 이것이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구원입니다. 이것이 최종 구원이에요. 구원의 완성이에요. 자, 오늘은 이제 일단 여기까지만 하고 남은 부분은 11페이지, 12페이지 중반까지 있는데 이거 꼭 읽어보세요. 자, 말하고자 하는 의도에 대해서 민수기가 말하고자 하는 그 의도에 대해서 왜 회정을 시켰고 회정하라고 하니까는 가나안 땅에 저기 올라갔는데 다 대패하고 호르마까지 패해서 이제 돌아온 이야기인데 거기까지는 오늘 못 나눴어요. 그러나 그 오늘 말씀 중에서 이미 다 그 말이 들어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치고 우리 저기